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전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사 능히 감당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를 찬양하며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진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시사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저희들을 공률히 여겨주시사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힘을 얻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은 속히 학교에 나가서 학업에 정진하게 하시고 직장에 다니시는 사람들은 예전처럼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사업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도 위로해 주시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자와 가족들에게도 위로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를 신뢰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이에아 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부와 EM예배와 모든 부서와 모든 사역자님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하늘나라가 확장되는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다림줄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고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브루스 탐슨 선교사님의 책 내 마음의 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5번째 시간인데요. 이 책은 다림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 다림줄이 있다 했죠. 하나님의 다림줄과 인간의 다림줄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인간의 다림줄은 거짓입니다. 거짓의 다림줄은 우리를 속이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인간의 다림줄은 두 종류죠. 거절과 반항의 다림줄입니다. 성격이 수동적인 사람은 거절의 다림줄을 따라가고 성격이 공격적인 사람은 반항의 다림줄을 따라갑니다. 거절의 다림줄 그림을 한번 보시죠. 거절의 다림줄을 따라갈 때 슬픔, 열등감, 낙심, 절망 등등을 경험하고 종착역은 무엇입니까? 자살이라 그랬습니다. 다음에 반항의 다림줄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항의 다림줄. 이 반항의 다림줄을 따라가면 적개심, 우월감, 원망 등을 경험하고 종착역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살인이라 그랬습니다. 둘 다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다림줄을 떠나 하나님의 다림줄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된 담을 헐어버리고 대신 참된 구원의 담을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이사야 25장 12절에 주께서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그랬습니다. 인간의 거짓된 담을 헐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26장 1절에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담을 새롭게 세워주시는데 그때 기초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기초 위에 7가지 철근을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7가지 철근은 다른 말로 7가지 치유의 열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철근을 살펴봤는데 자,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철근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치유의 열쇠 계시였습니다. 계시의 그림 한번 보실까요? 계시의 철근이 내려져 있습니다.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죠. 나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알고 또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 하나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나를 반대할 때 혹은 누가 나를 공격할 때 분노가 마구 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왜 분노하는지 자신도 모릅니다. 자신의 분노 뒤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책을 읽으면 알 수 있을까요? 책이 약간은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도움은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공부한다고 알 수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나의 과거를 알고 나의 현재를 알고 나의 미래를 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왜
이럴까요? 나는 왜 이렇게 분노할까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을 계시해 주신다는 거죠. 자, 공격적인 사람은 분노를 하지만 수동적인 사람은 낙심과 절망을 한다 그랬습니다. 낙심과 절망,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이 자꾸 생길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나는 왜 이렇게 슬퍼할까요? 왜 이렇게 우울할까요? 왜 이렇게 절망할까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의 그 원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자, 상처의 원인을 알기 위해선 첫째, 나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거절의 벽돌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까지 오해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가 나를 학대하고 버렸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나를 학대하고 버린 걸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까지 나를 책임지지 않는 걸로 오해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담을 제대로 반듯하게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철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철건은 두 번째 치유의 열쇠인데요. 회개입니다. 회개, repentance. 자, 회개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에서 회개는 양쪽으로 치우친 이 거절과 반항의 다림줄에서 떠나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다림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막대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막대기가 굽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이것이 질문입니다. 이 막대기가 굽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 D.L. 무디 선생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막대기가 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고발하거나 그것에 대해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 옆에 고든 막대기를 나란히 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다림줄 옆에 이 막대기를 갖다 대면 이 막대기가 굽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역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굽은 막대기 옆에 고든 막대기를 나란히 놓는 것입니다. 고든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림줄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반듯하죠.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다림줄이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성경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이 캐논이죠. 즉 기준이란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구부러진 세상에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한 거죠. 하나님의 이 기준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참으로 구부러져 있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부러져 있음을 인정하고 똑바로 된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인물 중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구부러진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느헤미야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패망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구부러질 대로 구부러져서 나라를 잃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를 한 뒤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나이다. 나의 조상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사야 60장 18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느헤미야가 세우기로 결심한 성벽은 다름 아니라 구원의 성벽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가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 과정을 보면서 구원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과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구원의 성벽을 세울 때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 벽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든든한 철근을 박아야 됩니다. 기초석에 즉 모퉁이 돌에 이 철근을 든든히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철근이 계시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오늘 두 번째 철근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진 것은 다름 아니라 죄 때문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죄가 성벽을 굽어지게 했고 마침내 무너지게 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까지 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조상들의 죄를 알아야 되고 그 죄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조상은 할아버지, 아버지 등등 혈연 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영향을 준 모든 권위자들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몰라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는 조상들이 다 죽은 후였을 텐데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조상들의 죄까지 다 회개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잘못을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조상들에게 책임을 돌린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다만 현재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언제 어디서부터 성벽이 잘못 세워지기 시작했는지 진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죄가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보시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의 죄뿐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죄, 우리 이웃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인 원칙을 따르면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할 때 다가올 많은 비극을 피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회개라는 단어는 영어로 repen트죠.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는 본래 뜻이 유턴을 의미합니다. 어떤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방향을 바꾸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의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시죠. 이 그림은 인간의 그 잘못된 다림줄에서 하나님의 다림줄로, 반듯한 다림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 거절과 반항의 벽은 우리가 세운 것입니다.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삐뚤어진 이 거절과 반항의 벽을 세운 거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거절과 반항의 벽들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벽을 이제 세울 수 있는 거죠. 구원의 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다림줄에 맞추어 구원의 벽을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불신과 교만입니다. 불신과 교만이 거절의 벽과 반항의 벽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회개해야 할 것은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할 때 거절의 벽을 쌓게 됩니다. 해결책은 불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절당한 경험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학대받고 버림받은 경험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거절의 경험 자체는 나의 책임도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거절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거절에 대한 반응은 나의 책임입니다. 그건 내가 선택한 것이고요. 그것은 내가 결정한 것입니다. 거절에 대해서 좋게 반응할 것인가, 나쁘게 반응할 것인가,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나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가 나를 거절할 때, 맞아, 나 같은 건 쓸모없어, 이렇게 자신을 학대하면서 인생의 담을 삐딱하게 세워간다면, 그래서 인생이 망가진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인가요?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거절의 경험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속입니다. 너 같은 건 아무 가치가 없어, 죽어야 돼. 이 말은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말입니다. 마귀의 말이 사실인가요?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인가요? 당연히 사실이 아니죠. 우리는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요? 여러분, 나의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전화기가 있는데요. 이 전화기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화기의 가치를 쉽게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격입니다. 가격을 보면 가치를 알 수 있죠. 1불짜리는 1불짜리 가치밖에 안 되는 거고 100불짜리는 100불짜리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 생명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내 존재의 가치. 우리 생명의 가격은 얼마 정도 될까요? 시편 49편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생명값을 돈으로 매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priceless. 생명값은 너무 비싸서 돈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린 거죠.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 생명을 사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값은 얼마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렀으니까 예수님의 피 가격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격은 예수님의 피 가격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한다 해도 살 수 없을 만큼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따라서 나 자신에 대해 가치가 없다, 열등하다, 귀중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학벌이나 성공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높은 자리, 많은 소유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만큼 동일하게 귀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벽 이 책을 쓰신 그 탐선 선교사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자신은 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느끼시나요?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나는 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탐선 선교사가 질문했을 때 예스라고 대답한 학생들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반응에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까지 하셨고 하나님께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사랑과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죄에 해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거절로 인해 생긴 그 상처의 감정을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에 빠져 있는 것은 거절로 인해 세워진 자신의 구부러진 다림줄이 옳다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반듯한 다림줄을 틀렸다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자꾸 자신의 관점을 고집하고 마귀가 세뇌한 그 관점을 자꾸 신뢰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은 인간의 다림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다림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 시작됐죠. 사단이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 것이 그 불신앙의 시작이요, 또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마귀의 속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 불신앙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죄는 모든 죄악의 기초가 됩니다. 불신앙의 기초 위에 온갖 죄악들, 앞에서 말한 거절의 벽이 세워지는 거죠. 불신앙의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출애굽 1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잃게 됐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불신앙을 거부하고 신앙을 선택했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그 결과 광야에서 다 죽었던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유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광야에서 방황하며 의심과 걱정과 낙심, 자기 거절, 자기 증오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을 회개해야 됩니다. 거절의 다림줄에서 떠나 구원의 다림줄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하나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거절의 다림줄 뿌리에는 불신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기 때문에 거절의 벽을 쌓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 했습니다. 반면에 반항의 다림줄 뿌리엔 무엇이 있을까요? 교만이 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 그것 때문에 상대방의 허물을 공격하는 거죠. 저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싶을 때 꼭 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깨끗한가? Am I clean?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한가? 내가 저 사람보다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격을 즉시 멈추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의 죄는 인정하면서 자기 죄는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반항의 다림줄에서 떠나 구원의 다림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 불신앙과 또 교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겸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 그 불신앙을 회개하고 또 나는 죄 없다고 주장했던 그 교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불신앙과 교만을 회개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거절과 반항의 다림줄을 따라갈 때 불신앙과 교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에게 거절과 반항의 문제가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감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거절의 벽이 있습니다. 슬픔과 자기 연민, 자기 증오, 우울과 무관심, 열등감, 불안정, 실패감, 죄의식, 낙심, 절망, 거절의 벽을 계속 쌓았고 그 결과 자살로 끝이 난다 그랬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왜 저희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나의 문제가 시작되었을까요? 주님, 더 이상 거절의 벽을 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저희에게 반항의 벽이 있습니다. 적개심, 자만심, 복잡한 궤변, 심적 고조와 심적 저조, 우월감, 경쟁심, 군림하는 마음, 완고함, 고집과 배우려 하지 않음, 또 망상, 썸뿌리, 원망과 비판과 지배, 소유욕, 조종, 반항, 이런 벽을 계속 쌓아가면 결국 살인으로 연결이 된다 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왜 저희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주님, 오늘 회개합니다. 거절의 원인이 되는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반항의 원인이 되는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는 죄 없다고 주장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를 치유해 주옵소서. 저희 마음에 있는 온갖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철건 용서입니다. 용서를 통한 해방. 세 번째 치유의 열쇠는 용서인데요. 용서의 철건을 세워야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느헤미야로부터 용서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신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왕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은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원수였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온 나라가 바벨론이었는데 페르시아는 그 뒤를 이어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에 대한 미움이나 증오가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왕을 존중하고 왕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서 미움이나 원망, 증오가 없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용서의 결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사람들을 용서했고 그 결과 미움과 증오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에는 친구를 용서하지 않았던 사람이 왕의 진노를 받아 감옥에 갇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왕에게 진 빚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빚은 왕이 탕감해 줬죠. 친구를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얘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를 감옥에 가둔다는 사실입니다.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살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병들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용서를 통한 해방을 그린 그림인데요. 우리는 이 그림에서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화살표를 쭉 한번 보세요. 나에서 화살표를 보면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왼쪽 위에 있는 나가 아래쪽에 있는 권위자를 원망하면 그 잘못된 권위자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의 원리죠. 우리말에 욕하면서 닮는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면 얼마 후에 나도 그 사람이 범한 동일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용서밖에 없습니다. 용서가 우리를 악순환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신 거죠. 70번씩 7번은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우리는 악순환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그림에서 아래쪽에 보이는 내가 오른쪽 위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화살표를 쭉 보세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철근 보겠습니다. 네 번째 철근,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이것은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치유를 위한 네 번째 열쇠는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런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마귀죠.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마귀의 역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분노와 두려움. 분노와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확대 성경 쉬운 말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겁을 내고 두려워서 비위를 맞추는 그런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평안한 영과 균형이 잡힌 정신이니 그랬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올 때 마귀가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고 분노와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분별해야 할 마귀의 또 다른 역사는 조롱입니다. 조롱. 마귀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면서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적들은 느헤미야를 향해 온갖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쌓은 담은 여우가 올라가도 금방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분별해야 할 마귀의 또 다른 역사는 혼돈과 속임입니다. 느헤미야 적들은 온갖 거짓말을 퍼뜨려 성벽을 쌓는 사람들을 혼돈에 빠지도록 시도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거짓 예언을 하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벽 건축을 포기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벽을 쌓아갔습니다. 마귀는 종종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내부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속이고 혼돈에 빠뜨립니다. 때로는 가족을 통해, 또는 때로는 교회 성도들, 중직자들을 통해 역사하죠. 욥의 경우 가장 가까운 아내로부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젊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분별해야 할 마귀의 또 다른 역사는 거짓된 친구입니다. 거짓 우정은 마귀의 또 다른 특징이 있죠. 마귀는 친구를 가장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접근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고 그의 생각을 들어보고 친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내쫓아야 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철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철건은 단절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림을 보실까요? 다섯 번째 철건 단절은 이제 마귀의 역사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동안 반대자들은 느헤미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칼로 무장을 하고 계속해서 구원의 성벽을 건축해 나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죠.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우리를 공격하죠. 우리는 마귀를 상대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할 때는 무기가 있어야죠. 완전 무장을 하고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자, 마귀와 싸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무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무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나에게 절망을 주는 악한 마귀 사탄은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승리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마귀의 저주를 물리치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피는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실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았죠. 마귀로부터. 그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말씀의 검을 사용해야 됩니다. 네 번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신갑주는 갑옷으로 무장을 하는 거죠. 영적인 갑옷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입니다. 이 갑옷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철근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철근은 새롭게 함의 철근입니다. 그림 보시죠. 무엇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미 발생한 사건을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반응입니다. 마음과 태도, 반응을 새롭게 해서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3편 2절에 그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상처받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에서 십자가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상처를 입으셨고 우리가 저지른 죄악과 불법 때문에 상하게 되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을 인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온전하게 되었다. 그가 친히 제단인 나무에 달려 자신을 거기에 바쳐 자신의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상처를 받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고 우리의 상처는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또 예수님은 우리 대신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가 인정입니다. 내 상처를 인정해야 됩니다. 상처를 부인하는 사람은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상처를 느끼셨고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기까지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은 눈물만 흘리신 게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죄가 아닙니다. 상처를 인정하십시오. 상처를 잘 처리하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변해서 사명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담당하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상처의 문제도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치유도 받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은 고백입니다. 믿음은 입으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 즉 치유에 이르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백을 할 때는 죄와 상처 두 가지 모두를 고백해야 됩니다. 상처는 나의 책임이 아니지만 반응, 죄는 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면서 상처의 치유를 또한 구해야 하는 거죠. 네 번째가 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낫기를 원해야 됩니다. 치유를 포기한 사람에게 치유가 임하지 않죠. 치유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셨던 거죠. 다섯 번째, 연습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건의 연습은 육체의 연습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은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연습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적시 받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적시 되지 않습니다.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과 용서를 계속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용서보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아야 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거절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한 거절합니다.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한 좌절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나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일곱 번째가 성장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젖먹는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 이제 딱딱한 음식도 소화시킬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장하여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덟 번째가 돕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압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내 상처가 더욱 빠르게 치유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의 최고 치료약은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섬길 때 내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에 우리를 찾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대강절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화, 기쁨, 사랑이 저희들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거절과 반항의 다림줄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다림줄, 사랑과 용서의 다림줄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림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 개인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의 벽, 이 책이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시고 또 이 성경 공부 동영상을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석 댓글 꼭 남겨주셔서 양육부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경 문제 잘 찍어서 양육부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대강절, 성탄절 그리고 또 송구영신 예배 계속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교회 행사들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국 전 지역에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더 퍼지고 있는데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에 가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이루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하네. 의에 줄 목이 마르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까지 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의 거짓된 다림줄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다림줄을 따라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주님,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의 성벽을, 반듯한 성벽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아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